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악의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성도들로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성도의 온전케 함은 봉사의 일을 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배우기만 해서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장이 있어야 되고 체험되고 체득되고 그 속에서 나의 삶으로 온전해질 때 습관이 인격이 되듯이 우리의 삶의 부단한 봉사가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수종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에 그 말씀, 이 만찬의 나눔을 하는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받아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이루라. 우리가 직분을 맡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계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그 직분을 맡음으로써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은 책임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는 충성된 자라 인정을 받고 또한 충성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작은 벽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자에게는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또한 나의 삶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열매를 맺는 자리인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속에서 감독과 집사에 대한 직분의 자격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나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받은 자는 이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말하듯이 나는 원래 그래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습관을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 옛 습관대로 나오는 행동들과 언어와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인격적인 불편함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예수가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수종드는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대신하여 감독이라고 하는 직임으로 말씀할 때에 15가지의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1절에 시작하는 말처럼 미쁘다 이 말이여.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너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되어서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직분을 맡기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적 인격적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을 얻는 자에겐 무엇을 사모하는 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그것은 자원하여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소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 세운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선한 일을 사모함에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유익을 얻고 세상 속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먼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소위 가볍지 않고 신중하고 또한 뭐하고 단정하다는 거예요. 그거 우린 수신이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두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과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항상 온유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태도. 그것을 우린 내유 외강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내유 외강이 아니고 외유 내강인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직함이 있는 자, 대나무처럼 올곧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중심은 절제에 있는 거예요. 수신의 중심은 절제에 있는 거죠. 컨트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가죠. 가정을 잘 다스린다. 살림을 잘한다. 어떻게?
자녀들을 공소남으로 복종하게 질서와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본이 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5절에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정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훈련이 될 때, 준비가 될 때 교회도 뭐 할 수 있다?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스스로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거나 감독, 지도자를 세울 때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검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피고 목회 후보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라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감독이나 집사나 그 직분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귀의 정죄에,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분을 맡는 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그 직분을 맡음에 있어서 그가 가진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밥과 어두운데 쫓겨 뭐 하고 있어요? 일을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그래서 그 직분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걸어가는 것과 같냐면 겨울에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미혹이 넘어뜨릴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인에게서도 뭐한 증거?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말씀합니다. 수신제가 그 다음 뭐예요? 치국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그 이웃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고 화목을 이루는 자인가 살피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죠? 목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흔들리면 어때요? 교회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고 어려움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수신제가 치국의 자리에 갈 때 교회를 아름답게 수종들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일은 뭐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네가 그래야죠. 내가가 아니라 네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직분자로서 주시는 말씀이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이 8절부터 기록된 9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직분을 맡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내 옛습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고 같아요? 수신하고 같은 거예요. 그 수신의 내용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냐? 언어 생활. 그 다음 뭐 하지 않도록 술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에 뭐가 있더라? 술이 있더라. 그래서 술을 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덕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항상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감독의 얘기로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뭐하는 자? 가진 자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감독의 얘기로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곧 하나님의 소명을 입은 자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인지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하라 그래요?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하고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다 똑같아요. 수신해야 돼요. 그 다음 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 그가 직분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조절의 가장 중요한 이 위치에 있는 몸의 기구는 뭐예요? 입인 거예요. 입. 항상 입이 문제잖아요. 그죠? 이 입이 잘못되면 입이 뭐가 돼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의 기준 속에 내가 문제가 탁 걸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나 원래 그래 하지 말라고. 옛사람은 빨리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 또한 집사들도 뭐 한다? 잘 가정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목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 목양이 이루어지고 나 자신에 대한 목양이 이루어질 때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수종들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는 건 영광인 겁니다. 직분을 맡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다스리게 되고 가정을 더 다스리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종을 들므로 주님을 더 뭐하게 돼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지위, 왕 노릇하는 영광의 지위를 허락하셔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더 큰 담력을 가지고 더 큰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간장 종지 같은 인생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앞에 진상의 이 음식을 담아드리는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을 통해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고 냅두면 야생마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날의 삶이 섬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을 통하여 주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를 더 큰 담력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내 입술이 죽고 내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우리가 가는 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